복음과 가톨릭 신앙 두 번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읽을 때에 충분하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과 가톨릭 신앙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가톨릭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이 믿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시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잘 제시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훈련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차장에 CF69CI를 주차해 주신 분 계시면 차를 좀 빼달라고 부탁이 왔네요. 예. 자, 그러면 세미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교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성체, 성사 이렇게 잡아봤는데 성경과 교회 문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잡은 그 이유는 아마 세미나 끝에 가게 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교재에 보시는 대로 제가 첫 번째 1번에 적어드린 이 믿음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구들을 주셨는가 이 문제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 신앙인들에게는 많은 문제들, 많은 도전들, 많은 이슈들이 다가옵니다. 여기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성도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잘 접근하고 정확한 어떤 그 이해가 있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그 이슈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문제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슈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경을 당연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교사를 두어서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만 추가로 어떤 그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는 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해석해 줄 어떤 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어떤 그 가르침의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의 말을 이제 우리가 들어보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고 오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어떤 그 교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이 교회의 어떤 그 흐르는 그 전통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참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 추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 성도들의 삶 속에 대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에 이제 잘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이슈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어떤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이 머릿속에 드는 어떤 그 이성적 생각들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 어려운 이슈들을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가게 되면 이 성경과 이제 이성이 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뭐 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이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적을 뭐 받아들이시는 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런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그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앙과 어떤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네 가지 권위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그 발견한 건 아니고 그 18세기에 이 웨슬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경과 또 교회와 전통 그리고 영적인 체험 또 이성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권위가 있는데 삶과 신앙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분명한 어떤 그 가르침, 인도 이거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구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에 보시면 이 그림을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전통이라든지 영적 체험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삶과 신앙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본문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여러 신학자들, 뭐 교회 설교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교회에 그동안 흘러내려온 어떤 그 전통 이런 것이 그냥 뭐 무용지물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곳에 이제 적을 두고 있을 때에 그 교회라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사고 방식,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이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것과 나의 어떤 그 이해를 더 증진시켜주는 더 확고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체험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삶과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성경 이것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이 교회와 전통, 영적 체험, 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나 성경의 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그 구조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여러 몇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의 이 충분성, 이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성경의 어떤 그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 문제를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천주교의 어떤 교리서라든지 그동안 전해 내려온 천주교의 어떤 권위가 있는 이 문서들, 또 공의회에서 발표된 이런 모든 것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제가 대부분의 천주교 교회들의 웹사이트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따와가지고 자기 그 교회 성당의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경우를 제가 여러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교리서가 천주교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그 신앙의 틀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교리서 1편 제2항 76조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해졌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부두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공동생활에서 받은 것과 성령의 조언에 힘입어 배운 것을 설교와 모험과 제도로서 전달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설교와 또 그들의 행적과 모범과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이것이 이제 세대마다 전달이 되면서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서로서는 사도들과 그 직제자들이 성령의 감도로 구원의 소식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그의 직제자들, 뭐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뭐 누가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소식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 신앙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추가해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특히 이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전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77항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보시면 사도들은 교회 안에 복음이 영구히 온전하게 또 생생하게 보존되도록 주교들을 후계자로 세워 자기 교도직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이 교도직이란 말은 이제 그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도직의 자리를 12사도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음 그 주교들에게 이제 후계자로 삼아서 넘겨준 것이다. 그러므로 영감받은 책들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도 설교는 세상 종말까지 지속적인 계승으로 보존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을 것인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전해되고 전해지면서 쭉 내려왔는데 이것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계승되고 보존되어야 했을 필요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8절을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생생한 전달은 성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성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성전이라 부른다.
여기 이제 그 전자는 그 전례 전자를 말해서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계속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도들이 한 그 다른 설교들, 다른 가르침들, 다른 뭐 이 그 행적들, 이것이 후계자들 통해서 전달되는 이것이 성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이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80조를 보시면 성전과 성경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또 상통한다. 이 둘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나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모두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교회 안에 현존하게 하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그 계속 읽어 내려가면 소위 말하는 그 성전, 그 교회의 전통, 가르침,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이외의 다른 그 교회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이 성경과 같은 그 위치에 그 같은 역할, 같은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2조를 보시면 그러므로 계시의 전달과 해석을 위임받은 교회는 오로지 성경만으로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실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 전해 내려온 이 전통,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둘을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서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82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비로소 그 교회의 전통과 성경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교리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5조로 넘어가 보십시오. 교회 전통이 이제 이 성경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후에 85조에 보시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이게 이제 그 성경이라든지 또 교회 전통이라든지 이거를 올바로 이해해서 가르치는 그 역할,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제들, 주교들, 이들만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전해지는 이 전통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로마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교황을 말하는 것이죠. 후계자와 일취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교황이 이렇게 있고 그 교황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 교황과 일치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교들에게 이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 신의 이 교회에서는 목사들의 역할과 위치가 물론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그 절대적인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칠 때만 그의 어떤 그 권위가 유효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비해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주교들과 교황 그리고 그를 대표하는 모든 사제들의 이 역할과 권위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2025년 5월 8일 즉위를 했습니다.
그 즉위라는 단어도 이제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왕이 그 왕좌에 올라갔을 때 이제 즉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교황으로 임명되었다, 뭐 교황으로 안수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교황으로 이제 즉위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황자라는 말이 황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 그 절대적 권위가 교황에게 주어졌는지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5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을 이제 선언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반응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이 그 개혁의 물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되겠다. 또 이 개혁파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우리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문서로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영어로 트렌트 카운슬이라고 부르는데 그 트렌트 카운슬에서 종교 개혁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 가르침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 500여 년 전의 일인데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도 이거 너무 구식이다. 우리가 조금 개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목소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대한 대응으로 이 바티칸 공의회라는 문헌을 만들어 가지고 이 트렌트 카운슬에서 발표했던 모든 가르침 이거를 재조명하고 재설명한 그래서 뭐 이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권위가 있는 이런 그 공의회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교황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항 25항에 보십시오. 교황의 유권적 교도권에 대하여는 비록 교좌에서 말하지 않을 때에도, 즉 다시 말해서 교황이 이제 자기가 앉는 그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떤 뭐 이 공식적인 하는 말, 이것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여기 얘기하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으면 교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좌라는 말이 이제 의자라는 말이고 이 교좌라고 해가지고 교황만 앉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하는 모든 것들 이건 이제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비록 교좌에 앉아서 말하지 않을 때라도 특별한 이유로 의지와 지성의 이 종교적 순종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황이 하는 모든 말, 뭐 교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모든 의지와 지성을 총동원해서 종교적 순종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곧 교황의 최고 교도권을 공손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주로 문서의 형식이나 동일한 교리의 빈번한 제시나 표현 방법 등을 통해 드러나는 교황의 생각과 의향대로 교황이 내린 판단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요. 85절을 보십시오.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 이 무류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영어로 이제 그 infallibility,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오류가 없고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결정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마땅히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교황이 뭐를 발표했는데 주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황의 말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교들은 교황의 말에 반대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황의 말이 무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결정은 결코 다른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요구하는 어떤 상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교황의 어떤 그 권위는 도전할 수도 없고 또 그 질문을 던질 수도 없는 거의 최종적인 이런 그 기준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성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제를 통해서 주교를 통해서 교황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교단은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임명한 이제 그 주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교단은 교도권과 사목 통치권에 있어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주교단 안에 사도단이 영구히 존속함으로, 이 대단한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역할을 교황을 통해서 주교들이 계승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들의 그 권위, 여기에 그것을 영구히 그 권위가, 죄송합니다. 권위가 주교단 안에 영구히 존속한다. 그래서 주교단의 단장인 로마 교황과 더불어 세계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교들 각자 무료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일치하고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정을 유권적으로 가르칠 때에 결정적인 한 가지 판단의 의견의 일치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오류 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주교들이 공의회에 모여서 세계 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가르치고 판단할 때에 무료성은 더욱 명백하다. 그러니까 이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의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고 이것을 그 만방에 공포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거기 안에 이 무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그들이 그대로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개신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성경과 교회와 전통과 또 이성과 영적 체험의 어떤 그 다이내믹스, 이 역학관계, 이것이 완전히 그 뒤바뀌어 있는 이런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 보시면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넘버 9 한스 콩의 지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1번, 2번 한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는가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번호가 좀 잘못된 것인데 9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아마 이 한스 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네, 안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이분을 신학교를 가서 제가 처음으로 접해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그 스위스 분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을 뿐만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20세기에 아마 그 최고 신학자라고 이렇게 그 인정되는 이런 분입니다. 그 독일에 가면 이제 튜빙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튜빙건에 이제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튜빙건이라는 이 대학이 마치 이 전 세계 무슨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종종 이 튜빙건 대학에 가셔가지고 신학학위를 받아오시는데 튜빙건 대학에서 신학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십니다. 근데 이 한스 콩이라는 이분이 이 튜빙건 대학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셨어요. 카톨릭 교회 사제였지만 이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뭐 저술 활동도 엄청난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었고 또 이분의 영향력이 뭐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분이 저술한 책의 한 내용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기 이제 적어드렸는데 보십시오.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교회의 교도권은 다시 전통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이 전통인지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성경인지까지도 교도권이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이야기를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이걸 쓰신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로마 교회를 보니까 성경이 맨 아래에 있고 이 성경의 그 내용 이것을 결정하는 이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따라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의 전통 이것도 결국은 교도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 카톨릭 교회 안에 오랜 적을 두고 계셨던 분들도 성경이 이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위에 교도권이 있는 것이다. 사제들이라든지 주교라든지 또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에게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왜 큰 곤경에 빠지셨는지 우리가 이 문구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거를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교황이 결국은 교회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어떤 그 권위로 인해서 임명된 이 교도권, 주교단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 여러 그 뭐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제 통틀어 가지고 교도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 교도권이 이제 그 아래 단계가 있겠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전통, 즉 하나님께서 성경 이외의 방법으로 교회에게 전해 주셨던 그 가르침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이 교리서에 보게 되면 이제 전통과 성경이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한스 쿵 이분의 그 분석에 의하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전통이 교도권이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까지도 결정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혼자 읽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심오한 내용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성경이 명료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를 교회에서 이제 제재한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꼭 목회자가 거기 함께 해야만 성경을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어떤 그 신념을 그냥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카톨릭 복음과 카톨릭 신앙의 이 세미나 시간 중에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성경이라는 것이 명료한가? 우리가 어떤 사제들 또는 선생들의 특별한 가르침이나 인도 없이도 우리 스스로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좀 다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10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경의 명료성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특별히 웨인 그루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직 신학자이신데요. 그분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주제로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발췌를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이미 성경 안에 성경이 얼마나 명료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가를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자녀들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또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또 강론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이 모세가 이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서 3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14절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이미 넣어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제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한 일을 내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에 있는 그 말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인데, 너가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그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너가 읽고 알지 않느냐. 이게 어려워가지고 해석을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읽혀지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충분히 이걸 알아듣지 않았느냐.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내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읽게 되면 충분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신서에서는 이런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글로 적혀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편지를 서로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누가 이거를 전해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가 충분히 그것을 읽고 듣고 이뤘을 때 이해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의 말씀도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이 명료합니다.
명료하다는 것은 읽었을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그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의 명료성은 읽는 본문이 즉각적으로 이해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을 묵상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성경의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즉시로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해서 봐라, 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성경의 명료성은 읽는 본문이 수고와 노력 없이도 이해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우리 아들, 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저한테 이제 그런 컴플레인을 했어요. 내가 한국말을 잘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한국말을 어렸을 때부터 하도록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내가 한국말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국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내가 앉아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글 쓰는 거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가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관심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 그래? 잘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해보자. 근데 앉아서 공부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근데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과정은 건너뛰고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냥 쉽게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생각하고 노력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이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다. 또 내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내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걸 그냥 걸러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능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과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교재에다 적어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어떤 그 영적인 일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앞뒤 전후 맥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글자의 그 의미와 뜻, 뭐 이 나열 순서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인간의 마음을 거두어 주셨을 때 그 마음 속에 복음의 밝은 빛을 밝혀 주셨을 때만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앵글칸 교회에서는 그럼 어떤 그 고백을 하고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종종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 앵글칸 교회는 천주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앵글칸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9개 신조의 이 6항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성경으로부터 증명될 수 없는 것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신앙의 교리로서 믿도록 요구되거나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명료하게 이 신앙의 그 성경의 그 우월성, 그 충분성,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관련된 그 생각,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0장을 보십시오.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어떤 것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즉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뭐 이 어떤 그 체험이라든지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경의 권위를 이해한 그 상황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도움되는 유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말씀과 모순되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항을 보십시오. 공의회들이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이 앵글칸 교회가 무엇 때문에 생각이 된 것인지 또 무엇을 반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39개 신조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성경의 명료성과 성경의 권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이 마치 교회 전체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교리서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한 7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느끼신 바나 소감들을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 후에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네, 우리 정선옥 교수님 맨 앞에 계시는데요. 성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캐톨릭 교회에 갔을 때 보는 무슨 여러 가지 교리책 같고 읽고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느냐. 성전에 대한 몇 가지 예만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사님 지난번에 그 신부님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수녀님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성전, 그러니까
전례 전자로서는 그 성전 어떤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성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성체선사라든지 견진성사라든지 뭐 이런 모든 성사들이 교회 전통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전통들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거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뭐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런 변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라고 해서 신부님이 이제 방에 들어가 앉아 계시면 신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자기의 어떤 죄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녀님들은 어떤 것인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분명히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황이 될 수 없고, 여자가 주교가 될 수 없고, 여자도 사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은 성스러운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영적 권위라든지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무류성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현대 그런 저희 기독교에서도 성경 공부를 할 때 혼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위에서 보면 오류로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캐톨릭처럼 전적으로 그런 권위를 뭐 교황이나 뭐 주교들한테 둬서 그 사람들만 해석하는 걸로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아주 좀 이렇게 아주 조심한 어프로치를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클래리티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방어를 할 수 있는지.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울타리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교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대화들,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것, 이런 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이제 정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거를 잘 들어보고 이게 이제 맞는 것인지 아닌지 저울질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면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나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는 저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새로운 생각인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재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떤 공통 분모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견해를 제시하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지금 너무 안전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절제를 받으셔야 할, 견제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굉장히 복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 교회의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공동체적인 접근 방식이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성경에서 이제 파스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목사라는 말의 목자가 이제 목양이란 말 아닙니까? 목자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목자가 양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먹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거를 받아가지고 얘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 플랜을 잘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물을 마실 것인지 또 어디에 가면 풍성한 풀이 있을 것인지 이거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잘 그 플랜을 짜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목사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목사를 견제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앉으셔가지고 이 목사님 얘기하신 거 다 맞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것인가?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시고 잘 들어보시는 것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저 듣는 문제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저 교회 전통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어서 영적 분별력을 잘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제공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